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선교방송국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정말 그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기서 7뿔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그 말,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실 때에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7뿔과 7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뿔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가 그 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케라스 또는 이 케라스는 카라,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어원이 왔죠. 그래서 그 뜻은 힘이요, 그리고 세력, 어떤 파워,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 하늘의 장막을 보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상에 성막을 세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여주실 때에 특별히 이 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첫째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거기에 짐승을 이제 제물로 올려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장소죠.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성소를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와 떡상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가르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지나서 보면 바로 거기에 법궤가 있죠. 이런 그 구조로 성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구조를 말씀하시면서 성막과 번제단 이 두 기물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뿔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동서사방 네모진 직사각형의 이 네모진 그 번제단에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네 뿔을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싸고 그리고 거기에 금태를 둘러서 그 금 분향단을 만들라
그리고 또 이 번제단에도 역시 똑같이 네 뿔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 번제단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뿔을 만들어서 번제단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뿔이 그 신의 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이 뿔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27장 2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제단에 이어지게 하고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거기에 뭘 하냐,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뿔에다 바르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분향단에도 마찬가지죠.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단 좌우 전후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 이 향단 뿔을 30장 10절에는요. 이 향단 뿔을 위해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그 피를 거기에도 역시 바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뿔에는 반드시 뭘 바르냐면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 예수님 어린 양의 그 7뿔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과연 이 뿔은 무엇을 위한 뿔인가? 그 뿔이 힘이고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을 상징한다면 과연 이 뿔은 어린 양에게 있는 이 7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구약에서 여러 그 성경 구절에 그 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솟아나서 그랬어요. 한 뿔이 솟아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솟아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메시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32편 17편에도 보면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와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69절에 제사장 스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족속 다윗 때 그 지파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에서 한 뿔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예언되어진 것이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도 보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 계시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 이새는 유다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이 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뿔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시편 118편 27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밧줄로 재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밧줄로 재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도살할 양, 그 도살할 양을 번제단 뿔에 밧줄로 매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밧줄로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시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물은 과연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메어져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제단 뿔입니다. 그 제단 뿔에 우리의 몸을 묶어서 밧줄로, 성령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제단 뿔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묶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산 제물이 되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이제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 성령의 사람, 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안에 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빠져나간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고, 내 생각, 내 원칙, 나의 경험, 내가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산제물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 그것을 연락을 하시는데,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생애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결실이요, 아름다운 우리의 소산이 되고 기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동역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날마다 묻죠. 주님,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무엇을 하실 겁니까? 주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 의존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완전히 나는 그분께 매여 있는 존재예요. 노예와 같이. 자유로운 노예죠, 물론. 그러나 이 노예라고 해서 강압적인 어떤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그런 그 처절한 그런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남녀 모든 주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종들이죠. 이 땅에서는 종들입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자꾸 앞서면은 주님과 방향이 날마다 달라지게 돼요. 나중에는요, 따라갈 수 없도록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 원인을 캐곡해서 들어보면은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뿔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좀 해보겠다.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다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을 해야 돼.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세워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때가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삼상에서 볼 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 이것은 한나가 성령에 충만해서 여기서 예언을 하며 기도하는 그 부분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얘기하죠. 성령의 주도하심에 성령의 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극대화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뿔들을 크게 왕성하게 해서 그 뿔을 크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죠. 요셉 지파를 향해서 예언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죠. 그 설교 중에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첫 수송아지 같이 그 뿔이 들소뿔 같이 되어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자손이 천천히요 만만이 되리라.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마치 뿔이 들소의 뿔같이, 제가 그 들소의 뿔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들소의 뿔이 그 사자를요 그냥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 뿔에 사자를 딱 그 뿔로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던지는데요. 마치 무슨 가벼운 솜털을 올리듯이 그냥 휙하면서 그냥 들어 올리더라고요. 와, 들소의 뿔이 힘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뿔을 바라보면서 야, 이 들소의 뿔같이 되리라. 천하무적이 되리라. 요셉 지파를 따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는다는 거죠. 뿔로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요셉을 방해하거나 요셉의 그 자손들 앞에 무엇인가 장애와 뭐가 있다면 다 걷어낼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리니 그 자손이 천천히요 만만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그 우리의 뿔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뿔을 세워주시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뿔을 제거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가 있는데요. 유다의 죄는 제단 뿔에 새겨서 징계를 할 것이다. 그 제단 뿔에다 유다의 죄를 제목을 거기다 적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또는 통치자들이나 또 거기에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주의 종들이 뭐가 다 없어지냐면 뿔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치리하던 왕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무릎을 꿇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그냥 바벨론의 노예나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뿔들이 다 잘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적의 뿔은 대신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본 자손들의 뿔은 다 잘라버리셨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반대길로 걸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뿔을 잘라서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욥기서 16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요, 욥기서 14절로 16절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16장 14절로 보면은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것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때에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쳤다는 거죠. 다시 치며, 사실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그를 친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의 뿔이 완전히 티끌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욥이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의 뿔을 꺾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뿔을 꺾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여 우상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하죠. 정신 이상이 되어서 그 들에서 풀을 먹으며 그 자랄 때 머리칼이 아주 길고 손가락이 그 독수리의 손톱처럼 길어지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도저히 그게 그 정신 상태가 온전해지지 못했던 그런 그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최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잘라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뿔이 지금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뿔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것을 얻을 수 있냐? 제단 뿔에 내 영혼을, 내 영과 혼과 육을 제단 뿔에 내가 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뿔을 세우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있습니다. 9장 13절, 요한계시록 9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에 무엇을 입혀주느냐?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만국을 칠 것이다. 방금 우리가 그 9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그 나팔, 7번째 나팔을 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 나냐? 제단 그 뿔에서, 번제단 그 뿔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제단 뿔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8장에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단 밑에서 간절히 이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기도가 이 제단의 그 뿔에 매여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이제 하늘의 상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철장 권세가 되고 그 권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여서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그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요. 언제요? 네 뿔의 그 기도에, 그리고 그 뿔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면서 이 땅에 극심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뿔. 예수님은 7뿔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인데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이 권세를 주리라. 그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뿔이란 말이에요. 네. 뿔은 힘과 권세와 세력과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를 주리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질은 아닙니다. 그 어떤 권세도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철장 권세,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이 권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뿔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뿔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뿔이 강건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하늘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악한 자들이 오래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진다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뿔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크게 왕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는 부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부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이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뿔을 주님이 7뿔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주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7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7뿔로 내가 너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에, 우리는 사업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건강이라든가 자녀, 이 세대 우리 민족적인 것도 전부 다 구원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뿔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을 때에 나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집의 산업과 우리의 사역이 잘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는 이런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뿔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세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갈 날은 오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뿔을 높이 세워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치리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시리라.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고 꿈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철장은 절대로 주의 종들에게 줍니다. 순종하는 종들에게, 순복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그 손에 쥐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뿔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두 손 들어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주님, 나에게도 그 뿔을 주시옵소서. 내 뿔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여 많은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뿔을 예언하게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그 뿔이 구원의 뿔이 실현되어진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그 뿔의 7뿔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뿔을 세워주기를 원하실 때에 그 능력이 저와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뿔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